한국서는 지금 여름 휴가 피크 기간입니다. 이때 항상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유기견, 애완동물들이 셀 수 없이 많대요. 휴가 간다고 오랫동안 그냥 집에 두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데려가기도 부담이 되니까 그냥 내다 버린답니다. 그렇게 이뻐하다가도 좀 불편하니까 내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동물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애완동물들만 그렇게 내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서 근무했던 네덜란드 한 외교관 부부가 한국인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가 한참 잘 키우다가 홍콩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못 키우겠다고 힘들어서 홍콩 복지기관에다가 그 아이를 내맡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입양을 결심했을 때는 뭐 좋아서 했겠죠.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자꾸 아프고 하니까 귀찮아진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가 낳은 친자녀도 뭐 내다 버리는데요. 별로 놀랄 일도 아니죠. 하여간 이 외교관 부부가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생각 외로요, 부모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을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장난친다고 어디 데려가서 아이들 놀래킨다고 이렇게 부모들이, 보호자들이 애 혼자 내려두고 이제 그냥 숨잖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어른들이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 아이들의 불안감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도 부모가 제 자식을 내어버리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어려우면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은 더 자극적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되니까 서로 자식을 내어놓고 잡아먹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어제는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자식 내어놓기로 한 부모가 안 내어놓으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슬람교의 신관에서는 알라의 뜻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불안함이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런 확신이 없어요. 내가 알라에게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이 그들 신앙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은 이슬람 신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어떤 분은 심각하게 또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요. 시편 27편 그 말씀은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세상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중에서 9장, 10장, 11장이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의 주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힘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이 감격적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믿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부했던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해서 거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라면 듣지 못해서, 들을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요, 구원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비극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까?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가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증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구약시대 엘리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에서 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앞장서서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아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한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십니다. 구원만 하셨습니까? 살려만 주셨습니까?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라는 말은 메시아의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저런 사람은 예수는 안 믿어도 예수를 반대만 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앞장서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바울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게 되었지?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은 신기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카드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역사 전면에 등장해서 공산혁명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아주 그 기세가 아주 무서웠습니다. 특별히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70년 뿐이었습니다. 70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요, 아마 여기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인데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여름이면 화장실 바닥에 구더기가 그냥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들끓는 것을 봤습니다. 죽여도 또 나오고 약을 쳐도 또 나오고, 그렇게 많던 구더기가 가을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 두 번째 증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2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신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바울이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구약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 시절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열왕기상에 보면요, 아합을
어떤 못된 놈들보다 더 못된 놈이다. 아주 악한 놈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가 왕이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어두웠겠습니까? 왕이 어두우면, 왕이 깝깝하면 그 시대가 깝깝한 것입니다. 아방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후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교회당을 다 허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가 믿는 바알,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했습니다. 지는 편이 다 죽기로 하자. 생명을 걸고 대결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여서 떼거지로 모여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없는 것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홀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제 모교회가 막 시작한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아주 좋은 지휘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전원이 성가대였습니다. 성가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이 찬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가곡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성가대에서 해보셨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뭐 이런 곡이에요. 그 기도 대전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계곡 밑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의 악녀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막 도망을 다녔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밖에 남은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지치고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엘리야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고독과 외로움 앞에서 기도했을 때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숨겨놓은 사람들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7,000이라는 숫자는요, 딱 7,000명이 아니에요. 7도 그렇고 70도 그렇고 700도 그렇고요, 7,000도 그렇고, 그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6,000 다음에 7,000, 그게 아니에요. 이 7,000명이 있다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내 곁에서 어스린거릴 때도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돕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 카드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십시오.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없어지지 않고, 꿋꿋이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세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전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비밀 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남겨진 7,000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승리의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도왔던 것처럼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봐도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그네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못 살게 구움을 당하고, 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건재해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의인 7,000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카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
아주 멋있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